여름 바캉스 때마다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이제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토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고, 또 시편 중에서 가장 긴 말씀이 오늘 119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19편을 읽을 때는 좀 아주 낱낱이 살펴보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낚시를 가지고 몇 마리씩 건져 올리는 방식도 있고, 넓은 그물을 펼치고 배를 통해서 쫙 그 모든 고기를 저 밑에 있는 것까지 저인망어선으로 쫙 쓸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119편 말씀은 몇 말씀만 건져서 읽기에는 너무나 구절 구절마다 귀하고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하면 몇 개월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는 낚시처럼 몇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이 8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이 각자 119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주 읽으시고 또 구절 구절마다 묵상하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긴 그 시편 내용이 그냥 막 기록한 것 같지만, 그 내부에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주 정확한 규칙을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답관체라고 합니다.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76절이 22개의 연으로 나누어지고, 한 개 연 안에 8개의 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6절이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알파벳,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 시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인간 삶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가능하다.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 토라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인간의 모든 길이 이 토라 안에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이 시의 전체 구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길,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길,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 길,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으면서 자자손손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길이 토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읽어나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의 연식을 살펴보고, 그리고 매주 4개의 연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 보면, 첫 번째 연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서원이 들어있습니다. 서원. 1절 2절에 보면 행이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누가 복된 사람인가,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는 결단하며 서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는 길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말씀을 구하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서원해야 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소망으로 남아있고 꿈으로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막상 이루어지고 나면 진정한 행복이 거기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행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늘의 행복이,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속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해요.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세상 것은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이지만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행복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장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달이에요. 또 지나가면 근심, 걱정이 그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조건으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울고 웃는 것을 넘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시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 기쁨과 행복, 세상에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의 조건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십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6절에 보면 두 번째 연애는 여호와의 법이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기왕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범죄치 않고 온전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도 깨끗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금방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공자님은 말씀하기를 남자 나이가 40이면 불혹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이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요. 60이면 이순, 귀가 순해지는 겁니다. 어떤 내용도 순화시켜서 받아들여요. 어리석지를 않아요. 그리고 70이면 종심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도 하늘의 뜻과 다르지 않다. 굉장한 경지입니다. 내 마음에 하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런 인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불혹의 나이 40이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혹됩니다. 50이 됐어도 하늘의 뜻을 알기는커녕 철이 안 든 인생도 많아요. 60이 되어도 분별력이 없고 70이 되어도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 것이 인생을 철들게 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청년 시절에 불타오르는 정욕을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줍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과 행동은 신실했어요.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권리를 그에게 위임할 만큼 노예 요셉은 신실했어요. 여러분, 노예가 신실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의 일 해주면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는 신실했어요. 감옥에 가서 아무 소망이 없는 순간에도 요셉은 자기를 지킬 수 있었어요. 성경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까? 말씀 앞에 설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할 때 그 사람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정욕을 억제하면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말씀밖에 없다.
세 번째로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이 인생의 즐거움이며 모사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24절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이냐? 인생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많아지는 느낌, 더 무거운 멍에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종교적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자꾸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종교적 규율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사랑의 교제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사건이에요. 종교적 규율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건은 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짐이 아니잖아요. 기쁨이고 흥분이고 기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거라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읽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목사님 읽으라고 하니까, 요즘 카톡방까지 만들어가지고 읽으라고 하니까 막 정말 죽기보다 싫어, 내가 교회를 옮길까 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만납니다. 그것은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거룩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성경은 나의 모사라고 말씀합니다. 모사라는 건 뭐냐면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현대사회는 아주 급변하기 때문에 예측 불허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과거보다 더 불안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내 미래를 잘 아는 존재가 나를 지도하고 인도할 때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사라고 말씀합니다. 카운셀러, 나의 인도자, 상담자.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로 잰 듯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네 번째로 25절에서 32절, 여호와의 법이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율법이 뭐냐? 토라가 뭐냐?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다. 25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부서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아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까? 세상의 그 무엇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할 때 침체되고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해요. 마음이 침체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울해요. 뭔가 막 견딜 수 없어요. 죽고 싶어요. 말씀으로 가보세요.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읽어나갈 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절망하고 힘들었지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 그런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올 때 가졌던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깨끗이 떠나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게 살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너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삽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에게 순종하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건강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해지는 비결도 뭐 좋은 거 먹고 뭐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고 그런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건강에 제일 적은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왜 옵니까? 평화를 잃어버리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내 인생을 걸면 세상 풍파가, 세상 조건이 아주 어렵고 힘들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평화가 나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이면 에스겔 골짜기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를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들로 가득했어요. 뼈까지 말랐어요. 생명은 한 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그러자 뼈들이 일어나서 제자리로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 말씀을 들은 생기가 들어가서 그 죽은 시체가,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살아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생명의 능력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아주 제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어느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63세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50 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63세는 사실 목사가 은퇴할 나이입니다. 조기 은퇴하는 분들은 그때 은퇴합니다. 근데 그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어요. 식사하면서 내가 하도 궁금한 게 많아서 이거저것을 물었는데 그분만이 가지는 그런 역동적인 목회의 비결이 뭐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짧은 시간 이제 목회를 하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도 세상에 많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운동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본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 부수적인 것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설교도 강해 설교를 하고 아무 프로그램에서 전교인이 계속 그 구역에 모이면 말씀을 읽고 또 새벽에 말씀을 읽고 말씀 읽는 운동만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이죠.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싶잖아요. 이 험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고 싶잖아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만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의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말씀 플러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전해준 말씀,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 이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몸이 완전히 썩었지만 부패한 냄새가 나지만 그 시체를 할지라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시신이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